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아내 치료받아내 할렐루야 치료받아내 치료받아내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하다네 응답하다네 할렐루야 응답하다네 응답하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러움에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가 참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중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어제 저녁 새벽 오늘 오전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제목은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교회에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져보고 돌이켜보고 또 생각해보고 말씀 안에서 묵상해보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봤더니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게요? 어디서 찾았게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문제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후서를 묵상해 보세요. 바울의 마음은 내가 문제로구나.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 사역자 아볼로에게 일을 맡기고 나온 이후에 교회에 엄청난 풍파가 휘몰아쳐 왔는데 문제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문제구나. 여러분, 우리가 산적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도 공동체 안에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멀리서 찾으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인들은 멀리 가면 안 돼.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롭고 정초지 않니. 멀리 가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가까이 우리 생각해보니까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마음 작정하고 해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오래전에 가서 고린도교회 헌신하면서 나무를 심듯이 많이 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사랑하는 동역자 아볼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뭘 줬어요?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보니까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그 배우의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나도 아니에요. 아볼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원리는 개바도 아니에요. 부정해야 돼요? 아니라니까요. 이거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죠.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그래서 나는 몇 가정 외에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 주지 않은 것을 너무 이 시간 감사하고 있어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 영광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흔적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나를 잊어주세요. 이러시잖아요. 바울을 잊어주세요. 아볼로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 아볼로도 잊어주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열정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고 수고에 따라서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역사가 있는 곳에 좀 그렇게만 가면 좋겠는데 좌충우돌해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나는 힘없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할렐루야. 이 명언의 말씀 하나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감추고 나를 숨기고 주님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면 그때부터 웬일인지 산적 같은 문제가, 큰 산 같은 문제가 언제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다 퍼버릴 때야. 하나님이 없어. 큰 산 하나도 없어졌는데 누가 할 때야? 누구긴 누구요?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요. 긍정의 손길로 역사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때부터 안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아볼로도요. 우리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우리 교회 중심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다 치우세요? 이렇게 막 선포하니까 그 외에 막 자잘한 문제들은요, 명함도 내밀고도 아니 그냥 바울 목사님도 그러셨는데, 아볼로 목사님도 그러셨는데, 이까짓 거뭐 대수라고 아이고 내가 그냥 진짜 쪼잔하게 이런 것까지 그냥 왜 그랬는지 몰라 하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변화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울의 그 심정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잔잔한 호수처럼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모세가 어렸을 적에 갈상자에 띄움 해가지고 그의 부모가 미리암 이리 와봐. 안 돼요. 너 오늘 할 일이 있다. 저기 나일강가에 가면 아마 듣지 않을까. 애국 궁정에서 바로의 딸이 나와가지고 물놀이를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떡하냐, 이 동생 죽게 내버려둘 수 없잖아. 우리가 집에서 이 동생을 돌보면 이 동생도 죽고 우리 가족도 다 죽고, 그러니 하나님한테 맡기자고. 그래서 미리암이 갈상자에 담아가지고 부모의 그 지원 아래 나일강가에 바로의 딸 공주가 모욕하고 있는, 물놀이 하고 있는 그 근처에다가 띄우는 거죠. 아유, 그냥 석 달 지나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어디서야 괴성과 같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바로의 딸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늘을 보니까 아이고 공주님 왜 나이가 이렇게. 미리암이요, 모세를 애국 궁정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한몫했잖아요. 남을 보고 있다가 여차여차해서 여차 했다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다 목도하고 왔던 그런 기억 있는 인물이잖아요. 모세에 있어서는 누이잖아요. 누나잖아요. 그러니까 큰 몫을 감당하고 있는, 가정 안에서는 권위 있는 여성이 누구라고요? 미리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가지고 영적 지도자로서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붙여주셨는데 아론 너도 모세 옆에 붙어. 너 말 잘하잖아. 모세가 입이 뻣뻣해가지고 일 못해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 붙여준다니까 아론 형을 붙여줬어요. 또 누나 누구를 붙여줬어요? 미리암도 미리암 너도 옆에 붙어. 여러분, 그리고 풀도 지원하고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이 정말 그냥 우리만 보기에는, 혼자 보기에는 아까운 이런 광경들이 펼쳐졌는데, 이야, 여러분, 아론은 누굽니까? 레위 지파 반열에서 제사장이었어. 이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기억을 이어나갔죠. 미리암은 선지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요, 이 모세의 가정이 대단한 가정이네요.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았어. 사람들이 보니까 감동 그 자체, 영광 그 자체, 부러움 그 자체, 이야, 역시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모습이 진짜 아름답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여인 하나를 데리고 온대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까무잡잡 해가지고 구스 여인, 흑인 계열의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모세가 가까이 드는 거예요. 미리암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분석하고 또 얘기하게 또 돌이켜봐도
이건 안 돼. 막아야 돼. 모세, 나 좀 잠깐.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내가 지금까지 침묵하려고 했는데 이건 진짜 침묵 안 된다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요? 이방 여자를 데려오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질까? 눈으로 보고 있는 백성들은 뭐라고 할게요? 진짜 에베도 너무 얘기하네. 모세 앞에뿐만 아니라 회중들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망신을 주는 거야. 도대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그러냐고? 아이고 모세 큰일 났네. 여러분 이 광야의 총회 가운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지금 모세를 보고 아론도 보고 미리암도 보고 주목해 보고 있는데 미리암의 목소리가 막 이렇게 커지는 건 우리가 봐도 지금 처음 아니야 처음?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막 속삭 아론들이요 수근수근. 이야 모세의 권위가 하루아침에 땅에 접시 깨지듯이 깨져버렸어.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서주셨어요? 모세 편에.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 서 계셨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번 묵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철딱서기 없는 망나니와 같은 행동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말씀의 기준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그 이목도 생각하지 않고 가정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 굴욕을 주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 미리암하고 때로는 두 가지로 하신다고 했는데 뭘로요? 오늘 본문 읽으셨으면 한번 봐야 되는데 미리암과 같은 선지자분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성경을 봐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몇 절에 나오죠? 그럼 짚어줘야죠.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리암과 모세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자,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뭘로 두 가지 중에 첫째는 환상으로, 둘째는 꿈으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조금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좀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저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까지 말씀을 읽으면 모세가 생각도 없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도 없이 자기 정욕대로 지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누구에게 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한테 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중심을 두고 앞에서 리더하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아? 알았다. 괜찮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의 교통이 있고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취하고 그
그 여인을 가까이 두면서 정욕으로 쓰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선한 도구요 동역자로 함께하고자 모세의 중심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기를 야 모세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집에 하나님의 교회 총회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랬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의 충성을 보고 계셨어요. 여기서의 판이 갈리는 겁니다. 미리암은 여기 문시장이야 무슨 축제야 도대체. 아유, 내가 한번 그냥 목소리 한번 크게 내볼 때가 됐다가 그냥 확 질렀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사인을 듣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역사하셨고 모세가 육신적인 소욕의 정욕의 목적이 아니고 총회 공동체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일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는 얼마나 망신스러웠습니까? 얼마나 망신스러웠습니까? I'm sorry. 그래서 오늘 보고는 I'm sorry. 아론이 대표로 우리 큰일 났다. 미리암 왜 그랬어? 아양 한번 얘기나 해보고 터뜨리지. 왜 그랬는지 이유를 좀 물어보고 그러지 그래서. 그랬으면 여기까지 안 왔잖아. 그냥. 나는 그냥 당신 따라서 그냥 당신 편 들었다가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거야 큰일 났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선한 목적으로 총회 안에 유익이 되게 하려고 그랬다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큰 잡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명한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앞에서 리더자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마음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때에는 나 못 먹으면 다 못 먹는 게 아니야. 휘정거려. 구정물을 일으키고 있어. 나 못 먹으면 다 먹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이 총회를 어지럽게 하는 죄. 누가요? 그런 일이 있으면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모세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좀 나한테 설명해 주면 안 될까? 좀 수준이 있잖아요. 지도자급들이니까 리더자들이니까 수준이 있어야 되잖아. 나한테는 좀 감춰진 뭐 비밀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그 비밀 좀 나에게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여러분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뭐 중요한 뭐 뜻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범위까지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다는 아니라고 한 10%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다면 여러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주 장난한 거예요. 그러나 미리암은 그런 과정이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미리암뿐만 아니라 옆에서 그냥 뒤집히고 이렇게 구경하듯이 모세 편에 이렇게 선 것이 아니라 미리암 편에 서가지고 아론이 이렇게 아이고 진짜 꼬숩다. 아이고 그냥 우리도 조금 가정에서는 그 수위가 조금 서열이 괜찮은 서열인데 맨날 말이야 모세의 한 뒷공문이 따라 종처럼 수정하고 있었는데 아니 속이 다 시원하다. 알턴니가 빠진 것 같아. 아론이 그런 입장에 서 있다. 여러분 그래서 죄도요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고 그걸 행위적으로 역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멀리 보고 있는 것도 큰 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 이 민족의 공동체가 전 세계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로 나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준 삼고 잘 변별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누구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고 과연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그리고 조심성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자중하면서 예를 갖추면서 마음을 뿌리고 나도 세상에서 그냥 한 번 했던 사람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전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쪽에 가요 큰일 났어요. 미리암의 태도와 아론의 방관 때문에 앞에 리더자가 흔들리며 엄청난 역사가 파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바로 수습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급할 때는 급한 방법을 가지시고 수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터치하기 시작하면 진짜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진행하면서 또 부흥사역을 진행하면서 듣는 것도 많잖아요. 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시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편에서 약속의 뜻 편에서 공동체 그 중심에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뭔가를 진행하시고자 하실 때는 무섭게 진행하신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보세요.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8절부터 읽어야 되겠죠? 우리 8절부터 다시 한 번 읽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났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느니라.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두려운 순간이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여러분 심판이 선언된 겁니다. 그랬더니 미리암의 몸에 나병이 확 뭐 조금씩 반전이 일어나고 징조가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큰 물살하게 나병이 확 왔는데 이것을 옆에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몸이 왜 그래? 여러분 직접 당하는 미리암도 괴롭고 힘들지만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우리 따라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더 힘들다. 여러분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때리실 때가 있죠. 왜요?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미리암을 치셨는데 아론은 터치를 안 하십니다. 그러면 아론은 자유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론 저는 미리암의 모습을 보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자기 의대로 말하고 행동해버리고 결론 지어버리는 이 마음의 결정해버려서 중심이 흔들리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보는 동안에 한번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하늘이 있으면 하늘을 돌보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누워있는 사람도 힘들지만 누워있는 사람을 간병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요. 아론이 그런 힘이 미리암 어떡해. 그래도 아론이 강력하게 선언하면서 회개하고 미리암은 지금 뭐 이것저것 가리지 못합니다. 아론 그래도 중간 위치에서는 아론들이 큰일 납니다. 이걸 빨리 수습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회복의 과정은 어떻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론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보세요. 자, 10절부터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고 미디안 나병에 걸려 누가 하더라. 아론이 미디안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이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한다고요? 모세에게. 그런데 무슨 표현을 썼어요? 모세에게? 보십시오. 슬프도다 내 주여. 슬프도다 내 주여. 아론의 태도가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그냥 쓰시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 약속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컨트롤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지배하고 계시는구나. 모세가 진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를 주목해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섣불리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의 범주를 우리가 월권했구나. 월권. 여러분 아론이나 미리암은 월권죄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침묵하시라. 여러분 그냥 침묵하라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왜요? 이게 진짜 죄의 문제인지 아니면 겉은 죄의 모습인 것 같지만 본질을 들어가 보니까 죄가 아니고 충성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질급하게요. 불처럼 나가는 사람이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을 있자 몇 번이요? 3번. 최소 3번은 한번 참아봐.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게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돌이켜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처럼 쓰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문제를 통과하시고 감찰해 보셨다는 것을 알고 아론이 많이 달라졌는데 내 주여. 동생은 주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으로 조심성 있게 대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아론이 신앙의 정체성이 급변하면서 새롭게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1시간 혹은 2, 3일 혹은 석 달 혹은 3년 동안의 기회를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차를 주시는데 그때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은 은혜를 놀라는 그런 거였어? 내 주여 우리를 위해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 자기를 돌아보고 죄 흔적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인데 이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론을 긍휼히 여기시고 미디안도 긍휼히 여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미디안에게 이 한센병 나병 들게 해가지고 고통 주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미디안도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원하다. 내 그럴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냥 앞에서 설치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시각으로 보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유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을 거야. 미리암처럼. 그러나 미리암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지. 그래서요 여러분 아론이 지금 이걸 수습하려고 큰 목소리 내는 겁니다. 지금 중보자는요 모세. 그래서 모세 앞에 가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리라고 소원을 주고서 그 영적인 지도자, 리더자에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밖에 없는 모세를 향하여서 자존심 내려놓고 지금은 자존심 따질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이키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암을 위해서 아론이 나서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서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론이요. 내가 좀 한 번쯤은 말려고 했고 내 잘못이구나. 내 탓이야. 그리고는 먼저 회개야.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니 용서해달라. 모세에게 청원하니.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열쇠의 키를 팍 돌리게 하고자 하시는 인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쥐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모세에게 쥐어주셨어요. 몇 명의 한선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낫기를 원해요. 그래? 너희가 낫기를 원한다고? 내 속을 들었구나. 내가 누군데?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죠. 하나님이시죠. 우리 같은 나병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알았다. 지금 즉시 치료될지어다. 말씀하지 않으시오. 바로 치료해 주시오. 말씀하지 않으시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10명의 한센병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한센병자에게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오늘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과정과 규칙과 질서와 이 노선을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보세요.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리 반이나 쏘고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 미리암 쓴맛 봤지?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자질이 부족하고 앞에서 선두에 서서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서 잘 아우르지 못한 죄인입니다. 주님 미리암을 용서하시고 아론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의 치료자 회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아노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명기 25장 9절의 말씀을 중심한 이 말씀의 의미 부여를 가지고 탁 말씀합니다. 야야, 침뱉음을 받았으면 적어도 그 값에 대한 과정은 치루야지. 여러분 침뱉음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권리가 있고 할 만한 자인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좀 기업 모를 일이 있는데요. 충성된 기업 모를 일을 하지 않고 발뺌을 하고 그러면 정말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 침을 뱉어요.
이 집을 뱉었다는 것은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런 입장이, 이 미리암이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나 일주일 동안 머물러야 돼. 왜 한 주 동안 7일 동안의 시간차를 두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왜 7일 동안 그렇게 머물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을까요? 자, 이유가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세요? 그 다음 말씀이 답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고 나서 같이 나누게.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파란 광야의 진을 지나. 온 총의 백성들이 스탑! 멈춰! 이게 아론의 문제만이냐고? 미리암의 문제만이냐고? 다 멈춰! 손 내려놔! 하나님께서 전체 차렷! 일을 멈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같이 수군거렸잖아. 같이 뒤에서 때렸잖아. 말고. 당신들은 책임 없어? 공동체의 책임이야. 중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들을 선대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지 못한 책임이야. 멈춰. 며칠 동안은 일주일 동안 누구만 바라보면서 이제는 아이고 어쩐지 조용히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왜 구구구야? 그런 분위기 아니라니까. 웃으면 안 돼. 왜 이웃이 아니라 미리암의 문제만은 아니요. 왜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기다리라고 하셨겠어? 우리 책임을 부르시는 거야. 함께하지 못한 책임, 함께 사랑하지 못한 책임, 함께 기도해주지 못한 책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손을 뻗어서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한 책임, 이거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역사의 회복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소원이고,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도 계속 평안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악구를 그대로 가정에 한번 들어놓고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진입을 시켜보세요. 그게 지금 비슷비슷합니다. 대한민국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 정세 속에 이 말씀의 의미를 진입시켜보세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 원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족속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와 전쟁이 있으니까 진짜 아니 이거 웬일이야? 몇 년째야? 중동은 또 왜 이겨? 왜 가만히 집에 또 거기까지 들쑤셔가지고야 세계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지 몰라. 그냥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수준은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하나님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지역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되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구나. 하나님,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론처럼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청원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중심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진짜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라고요? 자, 오늘 가슴에 이렇게 두들기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의 의미가 이기주의로 발동하는 큰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만 당신 편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진짜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알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내가 부활하기만 해봐 가만 안 내줄게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전물을 주시면서까지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는 군사를 위해서도 아버지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어귀에 약 800m, 900m, 1km가 채 되지 못하는 십자가의 그 기둥 나무를 짊어지시고 이동하실 때 예수님께 모욕을 보였던, 욕을 하면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 침뱉음에 발길질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짊어지시고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 교회가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 다음은 누구 중심이죠? 모세 중심. 여러분, 하나님 중심, 모세 중심.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세웠는데 여호와와 기도원을 소리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소리치도록 하신 게 뭡니까? 야, 내가 기도원을 지금 세웠다. 그러니 수가 적은 것이 아니야. 300명 적은 거 아니야. 정의 부대야. 믿음의 사람들이야. 하나같이 돼서 하나님 중심, 기도원 중심으로 나가면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가면 싸우는 내가 아니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죠? 아이고, 이 웬일이야.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금 나타니까. 영적 전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안에서 훈련하면요, 우리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중심으로, 교회에서는 하나님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같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저런 일이 있으면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제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리더자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생각하고 조심성 있게, 내가 할 일이 뭐지? 기도를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시급을 전폐하고 기도하고요. 또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봉사하고 마음으로, 그리고 몸으로, 몸소 보여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 돼야지. 무슨 소리야? 여기에 조용히 하나님이 보고 계시오. 조용히 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 돼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 그 사람 가운데다 내버렸어. 다시 회복해야지. 첫사랑의 회복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원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치료시키고 회복을 더하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이야, 진짜 기가 막힌데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의 뜻 중심으로 나가니까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지옥의 공동체도 잘 될 수밖에 없으니 주여 어떤 환난과 핍박과 세상의 요란에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리더자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